오늘은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매 주일마다 우리는 행복이 넘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시고요. 한 주간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더 불같이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변화로 나오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며 우리끼리 옳고 그름을 분별해보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자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많은 말로 서로 옳고 그름을 논하였는데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차례다 싶어 욥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냥 말만 우리 함께 분별해보자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하고 뭔가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번뜩 어떤 말이 떠올라요. 그러면 상대방에 가서 우리 좀 대화 좀 해봅시다. 근데 대화를 하자는 게 내 말을 일방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포문을 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엘리후도 지금 우리 함께 분별해보자 라고 하지만 이제부터 분별하여 정확하게 말하는 내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하는 의도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전에 욥이 했던 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모여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하나 많은 부분이 판단 정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분별해보자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고 지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얼마나 많은 죄담을 쌓았는지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걸 말하려고 대화하는 건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하실까요? 옳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혹여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나로 모아졌다고 해도 그 옳다고 결정한 것 또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 진리에 맞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 욥 엘리후가 진리를 인용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는데 근데 진리를 인용했어도 적절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 중심을 모르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에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로 분별한다 해도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 속으로 낳은 자녀 그 속 다 알지 못해요. 수십 년 산 부부도 그 마음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핏줄을 나눈 함께 생활한 이도 아닌 믿음의 형제나 또 타인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교만함이요 그만큼 나는 무엇을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건 어리석음에서도 더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이지요. 그러니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의견을 고집하지 맙시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말하는 것 특히 우리의 생각은 내가 맞다, 옳다라고 정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틀렸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좀 내 생각에 이 지금 혼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시고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나? 무엇을 분별할 수 있나? 분별할 만큼 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나?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려고 하자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면 악한 것은 생각지 않으면 돼요. 누군가가 뭔가 자꾸 어디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들어다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 누군가의 장점, 칭찬할 만한 일, 또 간증 그런 거는 서로 퍼나르고 서로 함께 대화하고 야 그분이 그렇게 충성하더니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그런데 또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번엔 축복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판단에 속하는 것이요. 그러니 그럴 때는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선에 속한 말만 대화만 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자, 내 의견이 옳다 고집하는 거 이거 고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쳐야 합니다. 우리 연단의 시간에 그런 일들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경우는 나보다 직분이 더 크고 일꾼이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한다 하고 논한다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르치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나한테 분별한 걸 전해주고요. 자, 그런데 그게 맞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직분자요, 일꾼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런 말에 귀 기울이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분별 못하니까 나보다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의 분별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무엇을 잘 모르겠으면 선한 것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꾸시면 죄 지을 일 없고 더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도 옳다, 남의 말에도 쉽게 영향받는 이런 습관 고치시고 이제는 매사에 진리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 즉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여 말한 후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욥기 34장 7절에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했습니다. 욥이 온갖 무례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 나가니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욥이 물 마시듯 예사로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예전에 욥이 베풀었던 선행과 덕행들까지 모두 위선이며 가식이었다고 단정짓게 되었지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읽지 못하고 있지요. 이로 인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욥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혹여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명백한 악을 행했다 해도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만한 사람이야. 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에게 어떻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지요. 자, 예를 들어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건 명백한 죄 아닙니까? 자, 그러한 것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하면 쉽게 정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버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엄히 책망하셔도 그것을 통해 돌이키는 기회를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이제 다윗 버리시겠구나. 또 다윗이 연단을 받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판단이고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매사에 우리의 삶에 상대의 때로는 명백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서 저거는 죄야, 악이야. 분별은 해야죠. 명백한 일에 대해서 죄야, 악이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왜 일꾼이고 믿음이 좋다 했는데 죄, 악을 행하고 품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충만함을 잃으면, 기도가 식어지면, 교만해지면 그리할 수 있구나. 나는 그러지 말자 하고 자기 자신의 교훈으로만 삼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만나겠는데? 연단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리셨구나? 이러면 이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받지 않는 이상은 굳이 남의 죄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나를 비추어 보는 능력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주관도 못 받으면서 내 양심이나 내 생각의 기준으로 상대의 어떤 잘잘못을 판단한다면 엘리후처럼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죄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34장 8절 9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닌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개 사람은 무리의 법칙에 의해 의인은 의인끼리, 악인은 악인끼리 사귀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모여 은혜를 나누는 반면 노름꾼은 노름꾼끼리 모이고 남의 허물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수군수군합니다. 욥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는 자기의 위치에 어울리는 사람들, 즉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으며 학식 있는 사람들과 교제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인해 그가 누리던 영화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건강마저 잃고 나니 예전에 자기를 따르고 교제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대신 욥의 몰락한 형편을 구경하러 오거나 조롱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 희희낙낙거렸지요. 정직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악한 사람들만 모여드니 이런 모습을 본 엘리후가 욥이 악한 사람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모여든 악한 사람들에게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상처투성이요 허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익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불의하다며 욥이 온갖 무례한 말로 하나님을 매도하니 엘리후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즉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보니 하나라도 빈틈이 있었습니까? 내 말이 얼마나 분별력 있는 말이요 정확한 답변입니까?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타당치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자칭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악한 말들로 욥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죄를 쌓아가고 있을 뿐이었지요.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엘리후는 계속해서 목에 힘을 주고 외쳐나갑니다. 욥기 34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총명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영리하고 재주가 남다른 사람을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치관이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판단 능력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목표가 뚜렷하되 이 모든 것이 선 가운데 있을 때 총명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총명한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올바른, 뚜렷한, 또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이 가치관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또 저도 좀 깊게 생각했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어떤 목표, 또 무엇에 대하여 옳다, 바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 가족들을 잘 먹고 입히고 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가치관을 두었다면 이것은 사실 올바르다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옳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정한 가치관인 것이죠. 그러니 옳은 가치관, 높은 가치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치관을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내 표대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바른 참 칭찬받을 만한 크고 넓은 포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고, 가치관을 그렇게 두었어도 이루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또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총명하다 할 수 있겠고, 또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이제 모임 중에 보면, 사람들 중에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풀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할 때 총명한 사람은 바른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단어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죠. 사람들이 혼돈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바를까? 라고 결정하지 못할 때 성령의 주관을 받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에도 합당하고 또 우리의 모임도 가장 유익하게 사람들에게도 가장 덕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이 또한도 총명한데 그 모든 것이 선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즉 총명함이 악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진정한 총명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총명함 또한 악이 아닌 선 가운데 활용될 때 참된 총명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총명함을 주셔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총명은 알지 못하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총명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욥과 친구들에게 지금 총명한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저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칭찬의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은 총명하니까 이제 잘 불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하면서 당신들은 그만큼 학식도 높고 총명한 분들이니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서 깨달아 보십시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했는데 이는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쥐면 자기 맘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전능자임에도 결코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롭고 선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엘리후의 깨달음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본문을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4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합니다. 이 말을 앞절과 함께 풀어보면 요봐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불의하게 재판하는 분이 아니란다. 그러한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은 단정하건대 내가 악하고 의가 없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후는 단지 욥에게서 들은 말만을 가지고 욥을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평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르면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사랑하는 자녀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후 같은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못 보고 과정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을까 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받고 또 다음날 또 이내 문제가 해결됐지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순간순간 판단 정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순간 내가 보는 대로 들은 대로 그때그때 판단이 수학은 난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의 회로는요. 딱 보고 답이 딱 나와요. 그 답이 내 안에서의 답이지 진리의 답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같이 다니엘 세 친구의 당한 어려움 그 밤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음날 새벽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판단, 정죄하고 수근수근 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들이 어려움에서 놓였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다시 기뻐하겠죠. 결과가 이제 반전이니까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판단 정죄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판단 정죄를 했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잠깐, 순간, 반나절, 한나절,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 이렇게 판단 정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회개할까요? 몰라요. 내가 판단했구나, 정죄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의 담이 됐으니 이제 자신에게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이러한 판단 정죄 때문에 죄의 담이 되었다라는 걸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습관이 되어 있고 생각이나 말로 한 것이지 무슨 내가 행함으로 큰 죄를 육체를 행한 것도 아니니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 판단과 정죄 생각으로 하고 그냥 입술로 두세 사람이 아니면 뒤에서 뒷말로 수근수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아무리 판단 정죄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교만하다 라고 큰 죄로 여기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큰 죄라 여기지 않고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받기가 어렵고 또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어려움들이 오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입술로 털어버린 일들도 참으로 많고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했고요. 한 말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우리가 나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하지 마시고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중심과 마음이 되면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떠올려 주셔서 회개케 할 때 이거는요 속 시원하거든요. 여기 묵어 있었던 채증이 내려간다라는 것처럼 참 시원해지는데 혹여 나는 이런 판단과 정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은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현재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생각을, 내 입술을 점검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끼워 맞추는 사람은 큰 판단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며 온갖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더더욱 사도 바울은 뭔가 이제 완전한 반전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과정의 어려움과 또 그러한 결과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저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아마 사도 바울은 심히도 악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도 모르고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잠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의 연단이며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섭리였지요. 사도 바울이 꼭 죽음에 이르러야 됐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잡히고 그로 인하여 모욕당하고 결국 순교의 자리에 이른 것은 상급에 상급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큰 영광이신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다른 반전의 역사를 펼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우리의 사람의 기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더 크게 영광을 올려 받으시고 또 그 피로 인하여서 후대에 그 순교로 인하여 후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좋은 본보기로 삼으시는 일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 당장은 판단하고 실망하고, 또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들이 많이 떠났고 성도들도 힘들고 지쳐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이 받는 연단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임을 엘리후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어찌하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용서하고 참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범죄한다고 해서 즉시 처단하지 않으셨으며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미가 보인다면 끝까지 용서하고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친히 인정하신 욥을 미워하여 혹독하게 치실 리는 없지요. 엘리후가 말한 대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구제와 선행에 힘쓴 욥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며 말씀을 대할 때도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아말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았기 때문이고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 멸하기를 즐겨 하시겠습니까? 어느 민족, 어떤 환경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양심 심판의 섭리도 예비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 선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나가야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신속히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선하신 뜻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34장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정하신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욥기 34장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이 자기 유익만 생각하여 그 신과 기운을 걷어 버리신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일시에 죽을 것이요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되 주권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분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기 욕심이나 감정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면 비바람 태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흐름은 또 천기의 변화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섭리 속에 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프로그램 안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는 왜 그러합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 자연을 많이 파괴했죠.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재해, 또 기후의 변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하신 때에 분명 이루어집니다. 지구에 또 끝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이 자연의 섭리는 처음 프로그램 해 놓으신 대로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지구를 파괴한 그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시지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신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권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예뻐 너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복 줄게 그러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선과 의와 공의와 사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해도 임의로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며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 하늘의 공의도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선을 쫓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나님의 또 자녀들에게 복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삶 속에 성실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일 하늘의 공의가 있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복 받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나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복 주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 비해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라시는데 내 안에 일의 지혜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더 먹고 입고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있으니까 세상에 노력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는 않아야 되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더 힘써 노력하면 세상 사람의 노력보다 더 월등하게 축복해 주시지요. 이 또한 공인데 공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껏 복 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 깊이 헤아려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또 넘치는 간증이 있기를 원하실 텐데 안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헤아려서 부족한 것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복 받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폄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그들에게 불로 심판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 인간 경작이 어찌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을, 그 권한을 가지고 공의에 따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읽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의 인생들을 그릇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용도에 맞게 진흙을 선택하고 반죽해서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 나온 그릇은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선택하여 쓰실 권한이 있으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파하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악한 역할을 하게 하시거나 선하게 만들어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시지만 그 권한대로 내 마음대로 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불우한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악을 선택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하늘을, 신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은 부모의 길을 받아 그 마음밭에 기초가 만들어지고 자라온 환경과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밭을 좋고 나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로 내가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 부모를 만나면 되겠어 이렇게 짜집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처럼 내가 내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의 성품을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부모의 장점은 갖고 태어나고 단점만 너는 갖고 이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돼요? 더더욱 사람은 그런 어떤 부모의 기를 받고 자기의 기본 토질이 만들어졌지만 또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 그것은 살아가면서의 선택입니다.
어른만 되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계속 선택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과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영적으로도 참 의미가 잘 맞는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아웃사이드 아웃 뭐지? 인사이드 아웃 맞죠? 인사이드 아웃. 이 만화 영화인데요. 어른들도 그거를 보고 또 뭐 이렇게 감명을 받으신다고도 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이제 아이의 성장기의 아이가 자기의 감정의 변화를 만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영혼육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혼의 작용, 또 지금 같은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아의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이제 그 기준으로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됐고, 많은 것이 참 맞구나. 저 만화가 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또 함께 보았던 이미영 목사님과는 만화가 다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거는 맞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랬더니 또 이미영 목사님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어떻게 마음 안에 감추어 놓았던 이러한 감정의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뭐 이러한 교훈도 말씀과 함께 접목을 시키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깨우침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그 영화를 봤다면 다시 한번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육이 들은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또 때가 시간이 되면 그 학생들하고 우리 만민의 학생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아직 그런 시간은 못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뭐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야단을 맞은 것을 감정으로 엄마가 날 미워하나 봐 라고 하는 감정으로 기억을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고, 또 야단 맞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밝은 아이들, 또 스스로의 선택을, 또 엄마가 내가 너 미워해서 야단친 거 아니야, 너 잘하라고 한 거야 하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야단 맞는 것에 대해, 지적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주변의 일꾼들을 보면 어떤 일꾼은 야단 맞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야단을 잘 맞으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단 맞으면 보통 우리가 주눅 들게 되잖아요. 주눅을 들고 그러면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야단 맞은 일을 또 반복해요. 이건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적인 방어 태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선 내 마음이 슬퍼요. 힘들어요. 그 야단을 맞으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런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어요, 만화 영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감정의 변화, 지금도 내가 선택한 결과가 어떠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의 내가 내 성격에 만들었는지도 곰곰이 궁금해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의 나를 또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야단 맞으면 그건 내가 무슨 잘못된 사람 같고, 아니면 야단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슬펐던 그런 기억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건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맞는 자세도 바꾸고, 순간 내가 보호하려고 변명한다면 이제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고, 그리고 네 하고 이해 못하면 다음에 또 궁금해. 이렇게 여러분, 작년 성도님들도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를 궁구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더더욱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자기 자아는 성장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들로 만든 결과물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속에 나쁜 결과를 얻으라고 선택을 그렇게 유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사건 열지양을 보면 바로 양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비유하신 건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실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걸 다 아셨다라는 의미이지, 바로 왕을 일부러 변개하게 하고 그래서 열지양까지 가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과 달란트를 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판을 짜시고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신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라고 욥처럼 오해하고 원망해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한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엘리후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주권자라면 욥을 절대로 용서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창조주인 나보다 더 의롭다고 하다니 하면서 당장 죽음의 형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런 권세와 주권이 있었다면 욥을 보고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본인이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 지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함부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악하고 긍휼이 없으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성도님들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상대는 악을 행하고 못됐는데 윗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명이라든가 어떤 일의 기회를 주면 영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 아니면 뒤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해야 그 사람도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야 다른 사람들도 경계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의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래야 저 사람도 회개하고 일이 잘 풀리는데 말한다면 불편함과 악만 쌓아갈 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한없는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되 오직 진리와 선과 의,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므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연단을 엘리후에게 허락하셨다면 엘리후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사람입니다. 이처럼 악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도 마음껏 헤아리며 판단,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마음에 악이 없으면 남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이니 남도 속일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거짓말하니 남도 거짓말하겠지 단정합니다. 자기가 도적질할 마음이 있으니 남도 도적질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가 간음하니 남도 간음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감찰하시며 그 중심을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혹여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방하거나 상담해 줄 때 엘리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 중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니 잘못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시험할 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님에게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도리어 그 성도를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서 해석하거나 상대의 현실에 짜맞추어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확히 적용하고 풀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종님들과 일꾼들은 성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방과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자꾸 진리로 당신 뭐 잘못했어요? 라고 취조하는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주관을 받아 답을 주시면 아니면 문제 해결의 공식을 알려주시는 상담과 신방을 하시면 돼요. 대다수의 우리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그런 문제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속에 고통을 받는 분이 있다면 어떤 죄의 담을 헐고 또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상담과 신방이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셔야죠. 아버지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치료받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번 학예 수련회에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주의종님의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잘못하셨어요? 하고 치료한 옷이 묻으면 엘리후가 되는 것이요. 욥의 새 친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를 힘들게 하여서 낙심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고요. 대신해서 많이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이 왔구나 라고 주관을 받든가 그럴 때도 넌지시 조심히 물어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혹시 이러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혹시 판단과 정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대화하고 그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는 공식을 알려주는 역할이 주의종에게 또 일꾼들의 상담인 것이지 정죄하듯이 또 내가 그 마음을 성령의 주관을 받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말들을 내면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엘리후는 자기 마음에 악이 많으니까 그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치신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된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못된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의 그런 면은 뒤로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좋은 면이 있고 참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면이 많은 선한 마음이 많은 모습일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상대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만 많이 보인다면 지금 엘리후처럼 내 안에 악이 많기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무리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겨줄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선과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람 저러다가 어려움 당할 텐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구원도 못 받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죄의 말이요. 상대를 저주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지고 있는 내 모습, 이런 모습들 또한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제 온전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도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판단 정죄하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라 하신 진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 내가 잘 안다 하는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시며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미움, 서운함, 짜증, 혈기, 불편함이 많은 인생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를 가르치고 바꾸려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 해 평가했던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 안에 죄악은 많이 버렸으니까 그러니 나는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니요. 금요철야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나는 이르지 못해놓고, 내가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선대하고, 악을 행하거나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선을 쫓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진리를 많이 안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목자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또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인용하여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그 깊은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자리에 있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이셨는데 그때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그때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여 더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때로는 죄송한 마음도, 또 더 큰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98년 사건이 있었을 때와 또 우리가 그 이후 최근에 있었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도, 목자님의 선과 사랑도 처음과 두 번째와 전 두 번째 되어서야 더 깊은 그 마음과 선과 진리를 깨달았던 것을, 그렇다고 1998년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한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어려서 목자님이 해외 가시는 일들과 풀어가시는 일들에 그냥 보고만 있었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또 그러한 연단이 시작된 악한 이들에 대하여 악을 아셔도 또 덮어가시고 드러내지 않으셨던 그러한 마음들의 깊은 선도 다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러나 판단하는 일은 없었지만 다 그 깊이를 몰랐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깊이를 조금씩 알고 느낄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더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하여,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도 계속하여 있었던 일들 속에서 그 깊은 선과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아버지의 선을,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힘써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마음 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순종하며 내가 없는 모습이 될 때 주님을 닮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아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닮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선과 사랑으로 모두를 섬기는 자녀를 얻길 고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욥기 강해를 통해 깨어지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가 욥에 대해 평가하고 욥에 대해 판단 정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린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러한 교만함을, 이러한 재판장이 되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매사에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상 진리의 선한 것만을 찾아서 생각하여서
결코 판단 정죄가 없을 것이며 어떠한 분별도 사람의 분별이 아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선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을 닮을 때 가능하옵나니 신속히 변화의 열매로 나오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